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에 의한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의 두 자매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때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서 4일이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임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영생의 약속을 받으며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강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성은 입증되었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알게 된 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요,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건강한 성도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절망과 상실의 순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과 상실의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또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상실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부활의 주님 또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절망과 상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나사로와 또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닥뜨리게 된 이 어려움과 시련, 절망과 상실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고민과 질문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상실의 순간들 앞에서 또한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들을 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